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해가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 수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오니 주님, 내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영원히 주를 향하여서 어린아이 같게 하시고 또 나의 열정이 영원하게 주를 향하여서 청년 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것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사실은 중요하기로 따지면 보통 중요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동의하시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기록을 기점으로 다윗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가 딱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다윗의 인생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어를 쓸 때 샬롬, 즉 평강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육적인 편안함이 없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그 집의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하고 종들이나 하는 이 짐승 키우는 일을 했고, 그러다가 사울의 신하가 된 다음에는 신하들끼리 권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끝없이 광야를 전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이제 다윗의 고난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간 날부터는 국가적인 과제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일단 두 쪽이나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끝난 다음에는 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사람 하나가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나보다 강한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인생에 몸이 편한 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시무시한 집중력과 거룩이 유지가 되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 둘 사이에 이 싸움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위기가 있는 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가니까 급기야 역대상 11장 9절이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평강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정글에서도요, 사자는 이제 쉴 때 몸을 뒤집고 배를 드러내고 자요. 그러니까 사자는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어떤 경우에도 배를 위로 향하도록 몸을 뒤집고 자는 일이 없어요. 왜입니까? 약한 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오직 강한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의 평강이 어디에서 오냐면 감히 사탄이, 감히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강력함 가운데 있으면 그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죄를 이겼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올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가 없다. 그럼 부부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승리하고 있으면 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바, 사람의 영적인 강력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자기가 단련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싸우면 이기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얼마나 친밀하게 붙어 있는가, 바로 거기에 나의 영적 승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늘 평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다윗에게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도 해가 바뀌어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하다가도 겨울이 오면 쉬었다가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몬과 전쟁을, 해가 바뀌어서 전쟁을 하는데 역대상 20장 1절이 가장 먼저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원래 전쟁을 할 때 왕의 임무가 뭐냐면 후방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의 임무는 뭐냐? 무리의 가장 선두에 서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군하는 게 왕의 임무예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비겁하게 후방에 빠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그는 이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용감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이 다윗의 낯선 모습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해요. 왕이 출전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안 나가고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싸운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드디어 무서운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전에는 없었던 이 게으름이 찾아왔을까요?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다윗이 그대로 있더니라는 기록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요압은 여전히 강해서 랍바를 치고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갔는데 함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순간인데,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게으름을 에너지가 완전히 흩어진 상태를 게으름으로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뭉쳐있던 사람의 에너지는 도대체 언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몇 개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 어린애가 여러분 그 엄청나게 훈련된 그 헤비급 챔피언하고 권투 경기를 한다고 하죠. 그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게으름은요, 잘 쉬고 격려받고 은혜 받으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책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으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면 싸워서 이기는 수많은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를 약하게 만든 다음에 이기는 전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자병법이 말하길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의 약점을 노출시킨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너를 절대로 못 이겨,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순간 상대가 이 전쟁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위기감 속에 이 긴장하고 있는 군사 1만 명과 교만해져서 에너지가 흩어져 버린 군사 5만 명이 만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사기가 오른 군사 1만 명이 교만해서 힘이 빠진 군사 5만을 능히 유린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뭐 축구, 농구 할 것 없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니까 관중이 그 경기를 보다가 야, 이걸 이날은 못 이기겠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런 날이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농구 경기에서 실제로 본 게 뭐냐, 갑자기 다 이겼던 게임이 점점점 점수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더니 역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히 이기던 게임이 역전당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던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한 번 에너지가 흩어지면 그걸 다시 끌어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교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면요, 남자들이 주로 아는 상식인데 지는 상태에서 쫓아가는 쪽보다 이기면서 점수를 지키는 쪽이 체력적으로 훨씬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교만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전쟁은 분명히 왕이 출전해야 되는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게으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는 이 게으름이 온 원인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쉬어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살살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힘 자랑하는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전쟁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전쟁이고 다윗의 거룩을 깨우는 죄와의 전쟁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근본적인 교만이 뭡니까? 그가 쉬면 안 되는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건 내가 이만하면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됐다, 나는 이만하면 난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영적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날마다 큐티하면서 죄를 보고 적용거리를 찾는 이 전쟁을 다윗이 쉬었어요. 날마다 큐티를 하던 사람이 뭐 3일에 큐티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쉬고 유튜브를 보는 영상의 자리에 그대로 있던 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로 나갔던 그 열심히 사라지고 가정의 소파에, TV 앞에, 잠드는 침대 안에 그대로 있던 이가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에너지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했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전쟁에 나가던 다윗이 이날 처음으로 전쟁을 쉬었거든요. 이날 처음으로. 그런데 전쟁에서 쉬는 바로 그날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이날 터져요. 그러니까 쉬고 이틀이 지난 게 아니에요. 쉬고 3일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쉬던 바로 그날 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육적인 일들은요, 그게 완성이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물질의 도전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아픔이 끊어지면서 건강을 되찾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자녀의 비행이 끝나고 이 자녀가 아름답게 서가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전들은요, 세상의 과제는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시험이 끝나는 날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날은 죽는 날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영역은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을 완성하는 날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가난함의 자리에도 있지만 부유함의 자리에도 존재하고, 위기의 자리에서도 죄가 존재하지만 편안함의 자리에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끝나는 날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날은 죽는 날까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죄가 우리를 포기하는 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거룩하게 전쟁하는 그 일은 쉬면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 때문에 늘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니, 예배해야 될 분이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고, 예배를 해야 될 분이 지금 침대 속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흩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없는데도 요압을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고, 4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 십북에는 거인을 쳐 죽여서 항복을 받아내요. 6절에서 가드에서 전쟁할 때는 육손과 육발가락 가진 자까지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내가 잠깐 쉬어도 모든 게 잘 되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 통장에 돈이 쌓여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후로 다윗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그가 교만해질 때마다 자녀가 죽고 백성이 죽어나가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다윗의 구원을 시키고 영적 게으름에 완전히 무너진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부모님의 교회가 안산에 개척을 했을 때 처음 6, 7년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늘어가니까 이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킨 것처럼 저희 교회가 땅을 샀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가 땅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 바글바글 하니까 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들의 왕관을 취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자기 건물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의 몇몇 성도님들이 제 아버지를 비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나 각자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회개로 나갔어야 됐는데, 그때 제 어머니 안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안에 성도님들이 늘어나죠. 교회도 안정이 돼가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이게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없어도 우리 교회 유지되니까 그냥 떠나라고. 그렇게 목회자 힘들게 할 거면 그냥 떠나라고. 당신들이 없는 게 속이 편하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회개는 없고 상대방이 떠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한 에너지가 흩어져서 성도들을 품을 줄 모르는 그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이 고난의 선물이 뭐였냐? 정말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 당신들 떠나면 아쉬울 거 없을 것 같다고, 당신들이 없으면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던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양떼가 떠나는 경험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픈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경험 중에 가장 힘든 경험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몸이 힘들었던 고생?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어머니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고난 중에 제일 아팠던 고난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하는 고통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막상 성도님들이 떠날 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떠나고 아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팠던 거지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제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교만해서 떨쳐 일어나서 두 번 다시는 누가 떠났으면 좋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다시는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무리 아파도 품어내고, 그래 아무리 아파도 함께 있는 게 낫지, 떠나는 아픔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회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만으로 이 선한 에너지가 흩어진 사람에게는 고난 말고는 다른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교만으로 넘어진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택자는 죽는 날까지 내가 되었다 함이 없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 한일교회에 와서 굉장히 좀 배우면서 살고 있는 이 권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일기 제자 훈련을 할 때 사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훈련이 워낙 힘들고 뭔가 새로 배우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저는 지원하실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기 제자 훈련 때 제 생각과는 다르게 60대 후반에 이 권사님 두 분이 훈련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몸이 워낙 약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한 분은 책을 오래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한 분이고, 한 분은 항암 치료가 막 끝나신 분이라 몸이 정말 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아마 한일교회 역사에 그런 일은 다시 없을 텐데, 제가 그때 양육훈련을 몰아서면서 1대1 훈련 10주를 하고 바로 뒤이어서 양육교사 훈련 10주를 또 하면서 20주를 내리달렸어요. 그런데 훈련을요 쉬지 않고 20주 내내 하는 게 훈련시키는 사람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젊은 성도님들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두 권사님께서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숙제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주 동안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숙제를 다 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그 연세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훈련을 하는데 발전을 못하는 나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발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내 죄를 보는 실력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고백을 하시는데 얼마나 솔직하고 깊게 하시는지, 그 당시에 함께 훈련했던 젊은 성도님들이 세대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죄 고백하는 거나 나이 드신 우리 두 권사님이 죄 고백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때를 벗기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 설교를 그때 훈련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하는 순간 서로 간에 세대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훈련받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훈련에 들어오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잊지 못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쯤 되셨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쯤 하면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감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닌데, 이대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내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받으러 들어왔다, 배우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그렇잖아요. 갈렙이 인생 말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허락하세요. 그래, 내가 주마.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갈렙이 늙어서도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그가 늙질 않는 거예요. 힘이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또 땅을 새롭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상관없이 이상한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책 읽었고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이 되었다, 내 인격도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난 이제 다 일어났다, 내가 이 정도면 웬만한 시험에는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앙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 바로 넘어지는 때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지는 때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날은 없어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날이 우리가 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찾아오시는 고난 가운데 다시 겸손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기도거리를 주시는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교만으로 에너지가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긴장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또 넘어지는 일은 없겠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지 라고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되는 단 한 가지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오늘도 되었다 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오늘 내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고, 나는 되었다 함이 없고 부족하다고 오늘 겸손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고 또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